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같이 읽고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한복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부르짖었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해석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참 아름다운 뜻이에요. 이 땅에서 행하는 성도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현재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속해 있는 EFCC 교단의 핵심 모토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charity. In all things, Jesus Christ. 이것이 현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핵심 정신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그 모든 행함과 수고와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면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2020년 1월에 이렇게 시작된 3년 5개월 동안 지속된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 조국 교회와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은요, 어떻게든 그 전염병을 막아보고자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을 실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그 시기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집중한 몇몇 교회들과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무분별한 이런 집회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조국교회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참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움츠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께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비드 거의 끝자락 2023년 3월에 제가 한 달을 앞두고, 교회 개척 한 달을 앞두고 이제 교회 서플라이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지난날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기, 이 코비드의 시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공공장소나 이렇게 음식점에 갔을 때 집사님, 권사님, 이와 같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사회적 직분으로 서로를 대신 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회적 호칭을 사용하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세상의 시선과 그 손가락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했고 참 무거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세상의 박해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고민 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움츠려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 살펴보았죠. 그 팔복을 통하여 오직 천국 백성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존재론적인 특징과 자질, 그 성품을 딱 설명하신 이후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도 오늘과 크게 달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분명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다른 두 질서에 놓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질서가 만나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박해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애통함입니다. 온유함과 긍휼함과 청결함과 화평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 한 사람이 홀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들 이 세상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맞는 것일까? 이 지점 속에 함몰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한복판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새 자신의 성도됨을 감추고 그렇게 숨기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을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진술이에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 저명한 인사들, 군대 대장, 정치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실족하고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뜯어봐도요, 이 땅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기대감이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시골 촌뜨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본문 13절과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입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문으로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확정된 그 존재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소금이란 굉장히 쉽게 보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요즘과 마찬가지죠, 그런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 월급을 받을 때요, 소금으로 대신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소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긴 했지만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필수 재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소금의 용도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질문인데 왜 다들 저만 보고 계시죠?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소금의 용도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뭐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말씀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서 소금을 사용했다. 맞아요.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보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빛의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진 이후 어둠이 찾아온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가능케 만들었던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기름이 담겨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그 샹들리에처럼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없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씩 빛이 되어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지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부패함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의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란 과연 무엇이라고요? 나의 성도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그 제자로서의 부름의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피하고 몸을 숨기는 모습이 오늘날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익숙함을 안기고 그 편안함을 안기는 이 공간, 한정되어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위안과 위로를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 주 6일 동안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찬양 한 소절 할 때 찔끔 흘리는 그 눈물을 카타르시스라 말하며 오직 내 삶의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방구석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존재적 사명을 멀리하고 벗어났을 때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쿰란 공동체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쿰란 공동체?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요단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또 다른 바다인 여매로 흘러가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바다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 사해라고 불렀어요. 사해. 어떠한 뜻인지 다들 아시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그곳이 바로 사해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출구가 없으니 염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사해바다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요, 그곳에 쿰란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최근인 1947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에세네파. 해석하자면 빛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맞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취한 삶의 형태는 어땠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해바다, 죽음의 땅 근처에 거점을 딱 만든 다음에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그곳에서 오손도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세상은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람이 살았는지, 이러한 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해바다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만 같진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라는 지적인 동의와 구호만 있을 뿐이지 점점 부패해가고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관심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최근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마구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남산타워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산타워? 한번 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리십시오. 안 가보신 분들도 계세요? 네, 다들 여기서 태어나셨군요. 네, 2세, 나마치 2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가보셨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놀러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올라가면 그 밤하늘을 딱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아세요? 마치 하늘에서 쏟아 부은 것 같은 그 붉은색 십자가가요, 온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이 캘거리 땅만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 가운데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한인의 성도들이 이 캘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이요? 우리 조국 사회 가운데에 저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교회가 있고 천만을 외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캘거리 땅,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처럼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고 한인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인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납게 여기는, 제가 2017년 12월에 처음 캐나다 땅에 왔거든요. 그때 처음 이렇게 와서 만난 우리 한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인들과 교제할 때에 많은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놓고 교제했을 시 분명히 그것이 당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와 참 고달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게 처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한인 사이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정부를 탓합니다. 세상을 탓해요. 좀 정권이 바뀌면,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좀 더 명확한 규제와 제도가 세워지면 이 세상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껏 많이 속았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수많은 제도와 법을 세운다고 한들 이 세상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며 그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점점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적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캘거리 땅,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죠? 겉모양도 다르고요, 서로 다른 물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모두가 자신을 소비하고 내어줌으로써 맡겨진 존재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마땅히 소금으로써 자신의 몸을 녹임으로써 세상을 복되게 하고, 빛은 자신을 태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방식을 따라 살 것을 거부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바로 그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특출남과 특별함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 오지에 이렇게 오지 선교를 가고요, 뭐 대단한 전도 활동을 하고요, 전도 집회를 열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시골 촌뜨기였잖아요. 과연 그들에게 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나라를 개혁하겠습니까? 제도를 변혁하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무엇을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종교개혁의 그 한복판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 입술의 구호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외친 이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가장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직업 소명설이라고 말해요. 직업 소명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그 성어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구두를 만드는 자나, 옷을 수선하는 자나, 생선 머리를 자르는 자나, 음식을 만드는 자나, 심지어 가정에서 전업으로 하는 가정주부일지라도 이 땅에서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게 있음을 알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땅, 그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부름의 현장인 줄 알며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존재임을 알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남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의 존재적 사명을, 존재를 규명하시는 그 말씀의 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오늘날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지킴의 신앙에 관하여 우리 구주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어요.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사람의 본성과 그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지난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룩한 여러분들의 업적과 그 성취물들이 있어요. 그 재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교회의 그냥 한 멤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눠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여러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10,000원짜리 한 장, 그 10불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존재답게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나에게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어 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요 성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의 첫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사회적 책임과 복음의 의무를 다하며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직 나의 삶, 나의 자식, 나의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며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구했던 하나님, 나의 철없는 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무너진 심령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이번 주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함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그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소금과 빛의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한정된 나의 영역 안에서만 나에게 편안함을 안기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작은 평수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부르짖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문턱을 넘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해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길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가망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나 질그릇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셨으니 그 보배로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